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얻습니다. 나비로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주 손길로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비로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 안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고백할 때에 주님의 영광 우리를 가득 덮고 그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우리를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아멘.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아멘.
잠먼 자는 눈을 뜨면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우리의 힘을 다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우리의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우리의 힘을 다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아멘.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생명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능력과 소망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며 소망이 되는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그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 아멘. 주님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루어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이종태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로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주의 뜻대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힘겨운 영적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먼저 나의 능력을, 이웃을, 세상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소소한 일상에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보배들이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지도로 영과 육이 주님의 뜻 안에서 성장함에 감사합니다. 가정의 하나됨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매일 깨어지고 넘어집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 안에 있는 화목을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즐거이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며 능력 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걷는 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시고 함께 교제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육 간의 아픔을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치유가 일어나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선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과 수요일 배운 교리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이 막장을 보여주고 있지만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며 흔들리지 않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교회를 잘 이끌어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전하는 교회가 됨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침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된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우리 또한 기도와 물질로 동행하는 기쁨을 함께할 수 있게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을 돌봐주시고 감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계명 함께 고백합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7은 간음하지 말라. 8은 도둑질하지 말라.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6절로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6절로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으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 이러한 조언을 했습니다. 형님,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어디로 가십시오? 유대로 가십시오. 거기 가야 뭐가 있다고요? 서울에 가면 뭐가 있다고요? 네? 기회. 유대에 가면 뭐가 있다고요? 기회. 근데 또 때마침 곧 뭐가 다가와요? 초막절. 그러니까 초막절이 되면 사람들이 온 지역, 온 세상에서 몰려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말하는 거예요. 거기 가셔서 사람 많은 데서 뭐 하라고요? 말씀 전하라고? 아니죠. 뭐 하라고? 기적 보여주고, 아픈 사람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고. 그렇게 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끌어모아라. 왜요? 이번엔 기회를, 왕될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형님이. 그래야 형님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들도 성공한 형님 덕분에 거기서 떨어진 콩고물도 받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형제들의 마음이요, 어땠냐면요,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조급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이 급했을 것 같아요. 왜냐? 지금도 이미 6개월이란 공백이 있는 거예요. 6개월. 그 6개월의 공백이 뭐죠? 오병이어 기적 때 사람들이 막 몰려오다가 예수님이 이런저런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했죠? 바닷물 빠지듯이 쫙 빠져나간 거예요. 그로부터 몇 개월? 6개월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은 지가 벌써 반년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 6개월 전만 해도 굉장히 시끌벅적했잖아요. 와,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이 정권을 한번 갈아치웁시다. 사람들이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조용해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형제들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 예수님이 조금만 더 늦장을 부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형제들 입장에서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들이 가졌던 꿈, 그들이 했던 계획, 그들 앞에 놓였던 모든 기회는 완전히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급했어요. 조급했습니다. 조급증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 하냐면, 형님, 지금 당장 어디로 가라고요? 유대로 가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본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형제들이 그렇게 조언했어요. 형님, 유대로 가셔야 합니다.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 조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부하시죠. 그 제안과 조언을 거부하십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이거예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급하지 마라. 왜?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너희 때, 내 때, 이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의 타이밍, 내 타이밍. 너희들의 호흡, 내 호흡. 같다, 다르다. 다르다. 타이밍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호흡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 아무리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제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고 때가 안 맞고 호흡이 안 맞는다면 여러분, 이거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과 호흡이 안 맞아요. 이거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되죠. 어떤 차원에서 문제가 되느냐? 제가 지난주에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뭐가 되는 거라고 했죠? 같은 편.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는요, 예수님과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같은 편이 뭐예요? 뭘 같이 타는 거예요? 한 배. 그렇죠. 여기부터 시작. 한 배를 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배를 타잖아요? 그러면 같은 곳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그렇게 한 배를 타서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나라를 소망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같은 편이라고 했고 이게 믿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같은 편이 되어 한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타이밍과 호흡과 때는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2인 삼각 게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 한쪽 발을 서로 묶고 팔짱을 끼거나 어깨 동무를 하고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게임입니다. 한 번씩은 해보셨죠? 이 게임을 승리로 이끌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요게 같아야 돼요. 첫 번째 뭘까요? 목적지가 같아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목표가 같아야 돼요. 가고자 하는 결승점, 목적지가 같아야 됩니다. 만약 이게 다르다. 그래서 한 사람은 왼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앞으로 달리고 한 사람은 뒤로. 여러분, 우리가 운동회 하다 보면 이런 광경 봅니까, 안 봅니까? 봐요. 가고자 하는 목표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돼요. 첫째, 목표가 같아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뭐가 같아야 될까요? 뭐가 맞아야 될까요? 발이 맞아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호흡이 맞아야 돼요. 무슨 호흡이 맞아야 되냐? 발을 내딛는 타이밍, 그 호흡이 잘 맞아야 돼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게 맞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 이게 안 맞는다 그러면 아무리 목표가 같아도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뒹굴고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인 삼각을 할 때 호흡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먼저 앞서가도 안 되고요. 뒤로 쳐져서도 안 돼요.
같은 팀의 구령에 정확히 맞춰서 한 호흡, 같은 타이밍, 같은 때에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래야 뭐하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이렇게 재미로 하는 게임 하나도 이렇게 목표와 호흡이 맞아야 같은 편이라고 할 수 있고, 뭐가 같아야 된다고요? 목표와 호흡이 맞아야 같은 편이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같은 편이 되어야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면, 하물며 우리의 인생이 걸리고 우리의 영생이 걸린,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과 같은 목표, 예수님과 같은 호흡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맞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의 성패가 여기 달린 것입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 달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중요한 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왜 우리의 인생은, 왜 우리 신앙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꾸 엎어지고 자꾸 뒤엉키고 자꾸 뒤로 물러서고 후퇴하는 것 같은가? 뭐가 문제입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목표가 다른 거예요. 누구와? 예수님과. 호흡이 맞는 거예요. 누구와? 예수님과.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같은 편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똑같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앞서 보았듯이 예수님과 형제들의 호흡이 어때요?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호흡 이전에 뭐부터 달라요? 목표도 다르다고요. 이해하시겠죠? 다르단 말이에요. 맞지가 않아요. 형제들의 목표는 뭐예요? 이 세상이잖아요. 형제들의 목적지는 어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결국 그렇게 해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되는 것. 이게 형제들의 목표요, 목적지요, 결승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왕 되시고 하나님만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 목표가요, 너무 다른 거예요. 같은 편이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목표가 다르잖아요. 목표가 달라지면 호흡은 맞출래야 맞출 수가 없어요. 잘 보십시오. 목표가 다르다는 건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달라집니다. 방향이 다르면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방법이 달라지면 또 뭐가 달라지냐? 속도가 달라져요. 속도가 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호흡을 맞출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과 이런 상황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틀어지느냐? 목표에서부터 틀어져요. 목표가 다르니까 방향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니까 방법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니까 속도가 다르고, 속도가 다르니까 호흡이 맞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지금 예수님 들들 볶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타이밍을 내 타이밍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호흡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때 상관없어요. 들들 볶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지금 가야 된다고. 지금 가야 성공할 수 있고, 지금 가야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계획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그저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형제들에게 예수님은 뭐라 하는가? 와,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라. 여기서 이 한 문장을 통해서도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과 형제들은 다르구나. 같은 편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같은 편이 아닌 상황, 그 당시, 요 본문의 그 배경이 되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과 형제들은 분명히 다르고 같은 편이 아닌데 그 같은 편이 아닌 상태, 그 상황을 지난주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더라. 편하게 말해볼까요? 같은 편이 아닌 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건 같은 편이고 예수 안 믿는 건 뭐냐? 같은 편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말, 형제들 예수 안 믿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똑같은 말을요, 다른 방식으로 한 번 더 표현하고 있어요. 6절 한번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표현 방식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첫째,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 말씀하시고, 두 번째, 근데 너희 때는 뭐라고 돼요? 늘 준비되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어. 얼핏 들으면 나의 때가 준비되어 있다고? 뭔가 좋은 말처럼 들려요. 뭔가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말처럼 들려요. 내 때가 준비되어 있다고? 근데 늘 준비되어 있다고? 과연 좋은 말일까? 한번 봅시다. 이 말을 분명하게 이해하려면요, 지난주 본문을 잠깐 봐야 돼요. 7장 1절로 한번 가볼게요. 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아멘. 자,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면 죽어요. 가면 죽기 때문이에요. 왜 죽나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7절에 나와요. 오늘 본문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자, 왜 죽냐? 세상이 예수님을 뭐 한대요? 미워한대요. 근데 여러분, 먼저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은 지금 죽는 게 두렵거나 혹은 미움받을 것이 두려워서 지금은 내 때가 아니야, 나 지금은 유대에 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예수님은 늘 한결같아요. 아직 때가 아니래요.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 원어로는 카이로스라고 하죠.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어, 요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뭔데요? 십자가. 맞습니다. 십자가.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유대에 가십니다. 반드시 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반드시 죽으세요. 이걸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갈 거야. 나 죽을 거야. 근데 아직은 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십자가의 때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근데 내 때는 아직 아니거든. 그래서 나는 못 가거든. 근데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어.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너네는 아무 때나 유대에 갈 수 있어. 오늘 가도 되고 내일 가도 돼. 그 이유가 뭐냐? 다시 7절 보세요.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 이 말씀이에요. 왜 형제들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고 오늘이고 내일이고 아무 때나 유대에 가도 상관없느냐? 세상은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는데요.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죽이지도 않는데요. 왜? 같은 편이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 형제들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냐? 왜 그들은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느냐? 같은 편이니까. 같은 편인데 왜 죽여요? 같은 편인데 왜 미워합니까? 한 마음 한 뜻인데? 사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척하면 착해요. 세상이 척하잖아요? 형제들은 착하는 거예요. 호흡이 너무 잘 맞는 거죠. 목표 너무 똑같지. 세상 목표, 내 목표, 내 목표, 세상 목표 같아요. 호흡 눈 감고도 맞아요. 눈 감고도. 근데 왜 죽입니까? 왜 미워요?
예수님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들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어. 좋게 들리죠? 근데 요거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너네들 내 편 아니야. 내 편 아니야. 너네들 나 믿는 거 아니야. 뭐 믿어요? 너네 세상 믿는 거야. 이 말씀이거든요, 지금 이거. 너희들은 날 믿고 살지 않아. 너희들은 세상 믿고 살아. 뭘 배우면 알 수 있는지 아세요? 그 삶의 목표를 보면 알아요. 뭘 위해 사는가? 왜 사는가?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뭘 위해 살았고 뭘 하며 살았고 그것만 봐도 안다는 거예요. 누구와 호흡이 더 잘 맞는지, 그 생각과 가치와 말이 누구와 더 닮아 있는지, 너희들은 내 편이 아니다. 세상 편이지. 그러면 그 세상이 구체적으로 뭐냐?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나눴지만 요한일서 2장을 보면요, 그 세상이라고 하는 그 실체를요 세 가지 모습, 세 가지 모양으로 고발합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이걸 한마디로 하면 쾌락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로 가득 차 있냐? 쾌락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이에요.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게 뭐냐?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게 뭐냐? 쾌락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쾌락, 즐겨. 쾌락, 누려. 그게 사람 사는 거야. 여러분, 세상의 메시지는 변함이 없어요. 그 쾌락이 최고고 그 쾌락을 즐기고 그 쾌락을 마음껏 누리라고 우리한테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져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그럼 이건 뭐냐? 한마디로 탐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게 쾌락이라면 두 번째는 탐욕이에요. 이 세상에 또 뭐로 가득 차 있냐?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탐욕. 이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는 뭐가 최고인 줄 아세요? 돈이 최고입니다. 왜 그렇죠? 돈이 있어야 탐욕할 수 있거든요. 돈을 탐욕하는 데 쓰는 거예요. 돈이 최고인 세상. 돈이 최고인 세상. 왜 돈이 최고인 세상이냐? 그 돈이 있어야 세상이 말하는 탐욕을 즐기고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돈 많이 벌어라. 더 많이 벌어라. 이게 세상의 메시지 아닌가요? 젊을 때 돈 많이 벌어라.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있어도 더 벌어라. 이게 세상의 메시지예요. 왜? 그래야 탐욕할 수 있으니까. 근데 성경은 그 탐욕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죄라고 말해요. 왜 죄냐? 탐욕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더 갖기 원하고 더 손에 쥐려고 하는 탐심,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탐심과 욕심,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건 죄다. 근데 세상에는 그 탐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세요.
뭘로 돌아가느냐? 뭐가 원동력이냐? 이 탐심이 원동력이에요. 이 세상이 이렇게 미쳐 돌아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돈에 환장할까요? 이 탐심으로 이 세상은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이게 세상의 실체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해요. 이생의 자랑. 이 이생의 자랑은 뭐냐? 한마디로 하면 인정욕구라고 할 수 있어요. 인정욕구. 사실 이 인정욕구는요, 돈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아니 때로는요 돈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입니다. 인스타그램을 보십시오. 페이스북을 보십시오. 유튜브를 보십시오. 거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좋아요, 엄지척, 하트. 이게 뭐냐? 인정이에요.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우리에게 말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성공한 거고, 그렇게 칭찬을 받아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산 거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쾌락, 탐심, 인정. 세상은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호흡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맞춰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보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세팅되어 있죠? 뭐에 적합하게?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사람들, 학교든 직장이든 아마 대부분은 여러분이 주중에 만나고 함께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뭔가 다른 점이 있으신가요?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까? 하는 것이 달라요?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는 말은요? 하는 고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뭐 때문에 속상해하고 마음 졸이시고 힘이 드십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죠? 반대로 여러분은 뭐 때문에 힘이 나고 기쁨이 넘치며 어떨 때 행복하십니까? 그 사람들은요. 만약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오늘 예수님이 형제들에게 하신 이 말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말씀이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어. 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이야. 세상이 우리를 안 미워해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합니까? 이렇게 질문해볼게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질문을 한 번 더 바꿔볼게요. 여러분은 세상을 미워하십니까? 쾌락과 탐욕과 인정욕구로 가득한 이 세상을 여러분이 진짜로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미워해 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에게 그런 미움이 있었냐는 거예요. 오히려 미워하기는커녕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 세상을 즐기고 이 세상을 좋아하고 이 세상을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세상은 그런 사람을, 그런 우리를 어떻게 대할까요? 우리가 세상을 좋아해요? 세상을 사랑해요? 그럼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대할까요? 똑같이 좋아하고 사랑하겠죠. 우리를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너무 단순한 원리예요. 내가 세상을 좋아하면요,
세상도 나를 좋아합니다. 반대로 내가 세상을 미워하면 세상도 나를 미워해요. 아까 처음 던졌던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으로부터 미움 받아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세상을 미워한 적이 있나? 이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답이 딱 나와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너 세상 좋아하지? 그럼 세상도 너 좋아해. 둘이 잘 어울리네. 둘이 호흡도 잘 맞네. 심지어 목표도 같네. 같은 편이구나. 너랑 세상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피하 식별 없이 네 편 내 편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은 너무나 명쾌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세요. 7절 함께 읽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딱 하나 했거든요. 세상은 뭐 한 거야? 악한 거야. 세상은 악해. 세상은 악한 거야 라고 증언하시면서요, 그 악한 세상을 거부하시고 그 악한 세상과 벗하지 않으시고 그 악한 세상과 다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 세상은 예수님이 미워 죽겠는 거죠. 같은 편이 아니니까. 반대로 세상의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는 이유도 너무 간단해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육신의 정욕 너무 좋아. 안목의 정욕 너무 땡겨. 이생의 자랑 너무 달콤한 겁니다. 다 얻고 싶은 거예요. 다 누리고 싶은 거예요. 다 가지고 싶은 거예요. 기왕 한 번 사는 인생, 육신의 정욕도 누려보고 안목의 정욕도 누려보고 이생의 자랑도 마음껏 하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하고 싶은 욕망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세상이 좋다 보니 뭘 못하는 줄 아세요? 악하다고 말을 못해요. 악하다고 말을 못해요. 세상의 손길을 거부를 못한다고요. 세상이 내미는 손길을 뿌리치지 못해요. 그렇게 세상을 벗삼아 세상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세상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너무 좋죠. 그런 사람. 뭐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은 도와주고 싶죠. 더 잘 될 수 있도록. 여기서 더 잘 된다는 게 뭐냐? 더 육신의 정욕을 누릴 수 있도록, 더 안목의 정욕을 누릴 수 있도록, 더 이생의 자랑을 누릴 수 있도록 세상은 도와주는 것이죠. 같은 편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사이가 어떻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세상과 사이가 어떤가? 사이가 좋은가? 안 좋은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답에 따라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편이 될 수도 있고 세상과 같은 편이 될 수 있어요. 이 질문의 답에 따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을 믿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요, 어떤 면에서요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죽하면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을 뭐로 비유하느냐? 전쟁과 전투로 비유합니다. 꽃길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인생, 예수 믿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인생 여정은 전투요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명령하고 뭘 권면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는 언제 입는 거예요? 싸울 때 입는 거예요. 전쟁 중에 입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사는 삶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세상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쭤본 겁니다. 싸운 적 있냐고요. 우리는 싸운 적 있냐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며 사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전쟁 없습니다. 편안한 싸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이 세상을 사는데 하나도 안 힘들대요. 오히려 그냥 편하고 좋대요. 그럼 답은 하나입니다. 누구랑 사이가 좋은 거예요? 네. 사이가 좋으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은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 근데 어디가 불편하냐? 교회가 불편해. 뭐가 불편하냐? 말씀이 불편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편이 다르니까. 다른 게 위기가 아니고 이게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고 예수님과 다른 편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아무렇지도 않아. 중요하지도 않아. 여러분, 바른 신앙은 바른 기준에 근거합니다. 바른 기준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좋으면 나도 좋은 거. 예수님이 싫어하면 나도 싫은 거. 예수님이 악하다 하면 나도 악하다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되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신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기준을 다시 한번 잡아주신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들은 어떠니? 이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나는 이 세상을 악하다고 말해. 너희는 어떠니? 나는 이 세상을 거부했어. 너희는 어떠니? 나는 이 세상을 벗하며 살지 않았어. 너희는 어떻게 할 거니? 누구 편이니? 누구와 호흡을 맞출 거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주신 이 분명하고 선명한 기준을 우리 마음에, 우리 폼에 꾹 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내 영혼은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근데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봤어요. 우리가 언제 안정감을 느끼느냐? 예수님과 같은 편일 때. 그리고 살다 보면 불편할 때 있잖아요. 뭔가 마음이 교회를 와서 말씀을 들어도 불편하고 기도를 해도 불편하고 그럴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왜 불편하고 안정감이 느껴지질 않는가? 내가 예수님과 같은 편이길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 쪽에 세상의 마음을 두고 예수님을 내 벗삼지 않고 세상을 벗삼아 살 때 우리는 안전하지도 않고 안정감이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서만 안정감을 느끼고 안전하며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 누릴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받은 말씀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보에 있는 우리 함께 기도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위해서, 보배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성도와 이웃을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의 보배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걷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분들 우리 하트 만들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 이해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다 놀라세요. 이게 무슨 일이야?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리학교 안내해 드립니다. 저희들 그 하이델베르크 이제 상권 학원 다 마쳤고요. 이제 리셋이 돼서요. 다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수요일 날 그다음에 이제 교리를 가장 처음 배울 때 저희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22년도에 22년도. 진짜 오래됐죠.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에서 그 오리엔테이션을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교리학교가 뭔지도 몰라요. 배운 적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오셔야 돼요. 모든 성도님들 참석하셔서 우리가 수요일날 다시 시작하는 이 교리학교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도미숙 집사님 섬겨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식탁 교제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왕이시며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